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서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아주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빼곡히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신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손을 얼마나 널리 펼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 구약의 사건을 보게 될 텐데 구약에 등장하는 기도 응답의 사건들을 보면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시대를 바꾸기도 하는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한 제국도 할 수 없고 개인의 능력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스케일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간구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겨우 힘겹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당신의 나라를 그 제국의 손에서 구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있고 큰 일, 작은 일이 있고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 쉬운 일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쉬운 일이에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일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작은 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요, 그게 금세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일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는 그게 작은 일이 돼요. 결국 우리가 크고 작은 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큰 일을 많이 기도하고 작은 일을 적게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은 간에 일상에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게 내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지켜내는 거죠. 다른 일들은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라에 기근이 있으면 좀 덜 먹으면 되고 홍수가 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구하면 되죠.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라에 엄청난 위기상황이 봉착했는데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복하게 된다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제국의 노예가 될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무력으로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 죽을 것이고 약탈될 것이고 국토가 유린될 것이고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왕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변방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데 그 제국이, 그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점점 세력을 얻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점쯤 되었을 때는요, 그 고대 근동지역을 전체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대륙의 영토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요,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산헤립. 그는 니느웨라는 수도에 근거를 두고 제국을 확장시켜 왔어요.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지역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IS의 근거지이기도 하죠. 지금도 거기 가면 이 니느웨, 아수르의 엄청난 문화 유적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섞었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말살시켰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라고 하면 부정한 땅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라는 고유 명사는 항상 부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했고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지도 않고 늘 돌아갔어요. 왜? 그건 부정한 땅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피가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BC 722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이후에 그로부터 8년 뒤에 이제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에 선전포고를 하고 남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아수르의 산헤립은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하였고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렸고 이 일로 인해는 이제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산헤립에게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돈으로 한마디로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뭐가 범죄했습니까? 싸움에 졌으니까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배상할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1년 예산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이걸 주기가 곤란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딸딸 끌어모아서 다 주었어요. 근데 금이 30달란트가 안 나옵니다. 16절 보니까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성전 문을 벗겨서 그 금도 모아서 주고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준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기둥까지 벗겨서 주었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기둥이 다 벗겨졌어요. 사람으로 치면 옷이 다 벗겨진 채, 속옷까지 벗겨진 채 수치를 당한 상태가 되었다. 1차 침공 때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고 산헤립이 물러갔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돈을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들어와서 또 한 번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 땅과 너희 백성들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점령하겠다는 거죠.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갈 때는 언제고.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 산헤립의 오른팔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랍사게, 랍스터가 아니라 랍사게입니다. 그가 말이 좀 능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의 지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열왕기하 18장 28절 보니까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자 사네립 대왕의 말을 듣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나라의 대문을 열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굴복하면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뭐냐 하면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해요. 열왕기 하 18장 보면 그 주요 내용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권세가 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권세가 너희를 지킬 수 있었다면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힘없이 살아야 돼? 지켜낼 수 없어. 이번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텼다가는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선전포고를 당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 나라의 지휘자, 통치자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거대한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걸 통해 우리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엄마, 아빠, 가장들 아닙니까?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죠. 이 나라의 문제가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전들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마치 선전포고를 당한 것처럼 무너질 만한 그런 어려움들,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위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힌트 삼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선전포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상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셀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함께 입게 한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랍사게라는 사네립의 오른팔이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자 책임자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절망 중에 기도했어요. 절망 중에 1절 보니까 옷을 찢고 배를 둘렀다. 이것은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한없이 절망됐다. 한없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해도 되나요? 절망은 불시당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절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감당할 수 있어야지 뭔가를 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한없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똑같습니다. 3절 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산모가 애 낳을 때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뭐죠? 산모나 뱃속의 아이나 다 위험해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가능성 없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에 진구했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죠.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우리 개인과 가정이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시편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린 진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을 안고 기도하러 나아가느냐 아니면 절망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자의 삶은요, 절망 중에도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기어서 갈지언정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신자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딱 두 부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요, 절망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원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원망하게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깊다 보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원망하죠.
내가 왜 거기에 투자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의 본성은요, 항상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두 번째는 남 탓합니다. 당신 뭐 했어? 애들 문제 앞에서 당신은 뭐 했냐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탓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죠.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은 뭐 했어? 애를 탓합니다. 너는 뭐 했냐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는 그것도 못, 공부 하나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고, 학교만 가면 되는데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자기를 학대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신자들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했어요? 내가 예배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헌금 빠진 적이 있나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와야 됩니까? 절망에서 원망으로 넘어가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땐 길을 찾아야 돼요. 신자들은요, 절망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죠. 절망에서 원망으로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요, 절망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한없이 절망하죠.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에 기어서 가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힘이 없어요. 기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한나도 절망이 너무 깊게 드리워진 인생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때 그는 기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옆에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저 술 취한 여인이 술주정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죠. 그때 한나라는 여인은 제사장에게 나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이 막 찢어지고 무너질 정이어서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17절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시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니까 18절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음식도 못 먹었어요. 절망이 입으면 입에 뭐 넘어가지도 않죠. 근데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서는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다. 그런데 18절에서는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현실의 변화는 아직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만 내면의 반전이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절망이 깊었는데 속에서부터 빛이 비치고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16절과 18절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변화가 가능하죠? 17절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5절 6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히스기야 선지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한 말을 듣게 됐죠? 6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 가지 말을 들어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제국에 거대한 10만 명이 18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훈련된 병사들이.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끝난 거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훈련받지 못한 백성이고 무기도 없어서 왕과 참모들 외에는 칼이 없고요, 농기구밖에 없는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상대합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속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진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도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살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자녀가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에만 있어요. 다 큰 자녀가. 그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말하지 않았니? 여전히 내가 다 큰 너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반전이 찾아올 때는 예배 없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듣게 되면 힘이 생겨요. 생기가 생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네? 쉽게 말하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현재 일과 미래 일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면 우리 내면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형광등과 태양빛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형광등 내 방의 전등과 같아요. 스위치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에 불이 켜집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는데. 근데 밖을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현실은 안 바뀌어요. 현실을 보는 내 눈도 똑같습니다. 어두워요. 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그건 태양빛과 같아요. 태양빛이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만 환해집니까? 밖을 보면요, 밤이 낮이 되었어요.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나를 삼키는 땅,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환경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태양빛이 비추어진 환한 낮과 같이 모든 환경이 재석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은 나를 삼키는 땅이라고 고백했죠. 그 땅에 가면 내가 우리 죽습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에요.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똑같은 지역을 보고 있지만 다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땅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낮같이 환한 땅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환경 속에 가하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반응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Just Pray,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4주째가 시작됩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작년에 처음 저스프리 운동할 때 이 말씀으로 설교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너무 다양한 양상이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는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병이 다양한데요 약은 딱 한 가지란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푸는 공식은 딱 한 가지. 너무 단순해요. 뭡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기도란 걸 해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기도는요, 기도실에 와서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사색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운전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푸념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응답의 약속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사네립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18만 명이 넘은 권세자들이, 훈련된 병사들이 우리 성을 두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빛을 주시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응답. 걱정하지 마. 내가 한 영을 이 사네립에게 주어서 서둘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칼에 찔려 죽게 할 거야.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돼요. 뒷부분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신복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편지에 다 써서 온 걸 받아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쫙 펼쳐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기록한 그 편지,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은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내면에서부터 히스기야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속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아, 되겠구나. 아, 이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믿음으로요 못한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지금 오늘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국의 권세를 이겼어요.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전부 다 믿음입니다. 삶의 경력과 힘이 아니라 믿음이요, 믿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건의 결말이 35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의 사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쫙 걷히니까 다 송장이 돼 있어요. 훈련받은 18만 5천 명을 누가 이겨요? 우리가 한국전쟁 때 인해저슬로 북한에서부터 중국 공산당이 밀려 들어왔죠. 18만 5천 명 안 됐잖아요.
18만 5천 명, 고대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국에 있는 군사력 다 끌어모아야지 될 만한 숫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싹 지나가니까 송장이 되어서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맞게 설명이 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한 분이 기적적으로 소생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소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언하셨죠?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36절 37 보니까 아스로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수도이고요, 황제가 제일 많이 보호받는 곳, 전쟁 통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간 겁니다. 자기 왕국은요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누구도 왕의 위험을 위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절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누군지 아십니까? 그 두 명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어이없게도 아들 두 명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비참한 치료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치료가 뭘까요? 어떤 비명 행사도 이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칼로 찌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호령하는 그 한 사람인데 죽을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고, 아버지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 가운데 마지막에는 살아남은 에살핫돈, 그가 왕이 돼요. 그 가족이 칼부림이 나고 피부림이 나고 풍비박산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권세의 비참한 최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권세,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얻으면 어느샌가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권세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뭔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이처럼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 이 성경의 기록이 왜 있는 걸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아수르 사내의 18만 5천 명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대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기도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받으시고, 저 여러분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기어서 가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한숨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푸념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백성 중에 한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왕이 기도했잖아요. 나라의 책임자인 왕이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책임자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죠. 가장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가정에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잘한 게 있어요. 절망적인 현실의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가져갔죠? 곧장 히스기야에게 가져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교구의 목회자들에게 제발 좀 요청하십시오. 우리 목회자 단체 톡을 보면 늘 실시간으로 기도응답, 아프고 뭐 어떤 기도 제목들 올라오는데 보내주시는 분이 늘 뻔한 분들입니다. 공통적인 뭘까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기도 요청하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부탁도 안 해요. 뭘 그런 걸 기도 부탁하냐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면 금세 꼬그라지지만 같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스트프레이 4주차를 돌입하게 되는데 혼자 기도하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어떤 기도목도 좋으니까 서로 공유하고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간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 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에 어둠이 거치고 밝은 빛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태양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칠흑 같은 밤과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셔서 현실이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 한번 고백하며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응답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그들이 거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빛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끝나고 낮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넓으신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킨 거대한 손이 우리 인생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불거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큰 문제도 작게 축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못 고칠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치유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네립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세밀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지기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지기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흡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어렵고 힘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